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자라는 후대라는 말씀 주셨죠. 네, 우리 후대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후대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먹은 음식을 커서도 나이 들어서 찾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누나들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줬던 그 반찬을 직접 본인들이 또 먹고 싶으니까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는데요. 그 누나들이 해준 그 반찬 이렇게 먹어보면 어릴 적에 먹었던 반찬들이에요. 참 맛있어요. 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먹으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싫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전통적인 반찬들인데 어,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죠. 뭐 깻잎김치라든지 열무김치, 우김치, 뭐 도토리묵, 뭐 토랑국 다 우리 어릴 때 먹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뭐 그게 그렇게 귀한지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어릴 때 먹던 음식이 참 가장 맛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맛본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거든요. 저도 그 어린이 시절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외우게 시켰어요.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매주 성경 구절 하나씩 써서 가져갑니다. 그걸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암기해요. 그리고 주일날 가면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어, 전도사님이 그 연필을 한 자루씩 줬던 게 기억납니다. 네. 어, 어릴 적에 교회 다녔을 때 그때 배운 것이 평생 가고요. 그때 맛본 그 말씀의 맛이 평생 갑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 시절에는 그 한국어하고 영어로 된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늘 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의 밑줄을 긋고 그걸 묵상하면서 지낸 것이 청소년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한 그 은혜로 어, 국어 시험을 봤다 하면 거의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되게 쉬웠어요. 네. 참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학교는 참 중요해요. 이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다시금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응답받은 것을 점검하고 평생에 담을 말씀을 마음에 담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 또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그게 나에게 임한 말씀, 이 레마.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늘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루에 메시지 하나 정도는 녹취하는 게 좋아요. 뭐 말씀 들으면서 다 못 적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집중력이 생기고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들으면요. 확실히 여러분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내내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항상 네 가지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과 교회 광고를 붙잡았지. 그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기도의 응답 받은 거 포럼하고 전도에 대한 계획과 응답들을 포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떡을 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한 거죠. 네,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서로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눠 먹는 애찬식이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예배요 교제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들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왔다 하면 기도했어. 예. 그리고 현장 가면 이제 전도.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꼭 이러한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후대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가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한참 말씀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사실 멀리서들 왔는데 돌아가는 길도 또 남아있지만 또 배도 고파요. 예. 그래서 야, 사람들이 저녁 식사는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그 많은 인원을 밥해줄 수도 없어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 아니고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여러분 1만 명만 밥해주려고 해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 15,000명 집회를 해봤는데 그 밥을 해줄 수가 없어서 도시락 업체에 주문돼서 도시락을 막 몇 트럭을 갖고 와서 학생들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2만 명, 2만 5천 명 되는 그런 엄청난 인원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 광야 들판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각자 자기 마을로 빨리 돌아가서 식사하라고 하죠. 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예, 저희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음식 가져온 사람이 딱, 음식 가져온 사람이 겨우 가져온 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네. 제 예상에는 어떤 소년의 도시락이 아닐까.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제자들 부르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서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열심히 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죠.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어요. 도대체 이 많은 떡과 이 많은 물고기가 어디서 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 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안 됐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남자만 5천, 그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넘겠죠. 그들이 다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걸 봐요. 아, 이거밖에 없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우린 그런 걸 자꾸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늘 가능성에 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가능성을 보시고 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께 그것이 맡겨지면 됩니다. 예,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맡겨지면 풍족하게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가져갔을 때 풍성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집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 정말 기쁜 일이죠. 예,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저도 제가 주로 살아가는 삶이 보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죠. 지난주에는 명절 때 외국인들, 학생들을 돕는 집회를 하면서 갔다 오고 그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또 오늘은 또 러시아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또 강의를 하고, 또 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뭐 저의 삶이라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참 기쁨이죠.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들어 또 그들이 힘을 얻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자, 문제를 피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요, 없어요, 약해요,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내 가져와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2만 명 이상을 먹입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죠.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늘 풍성해요. 예. 풍성하게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런 오병이의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 오병이의 축제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이 든 분들은 다 살고 나면 내가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네. 근데 넉넉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렇게 말씀으로 건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잖아요. 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여러분 앞에 때로 투정도 부리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내심 존경하고 있어요. 야,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그 후대들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빛의 모임으로 응답의 자리로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쓰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일 2부에는 빛의 모임 속에 있는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빛이 비추어지면 생명이 들어가고 또 치유가 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모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예, 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묶인 자들이 해방을 받고 신자들이 노임을 다 그죠? 네. 억눌린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빛의 모임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곳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고 예,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 그런 자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런 빛의 모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후대들도 그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꼭 있어야 할 빛의 모임은 어딜까요? 여러분도 있겠지만은 공식 예배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기도하는 모임들 그리고 훈련의 자리 꼭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고 나면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훈련 받은 거, 내가 기도한 거, 어, 그것만 남아요. 네. 여러분이 전도한 거, 그죠? 여러분이 헌신한 거, 그게 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게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살아.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의 사람은요, 시냇가의 심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빛의 모임은 바로 영적 축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묵상의 축제를 여는 거예요. 주일에는요, 예배를 통해 감사의 축제를. 수요예배 때는, 수요일 날에는 전도 훈련의 축제를. 그죠? 전도제자 축제를 여는 거예요. 금요일에는요, 치유의 축제를 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가정 예배 시간에는요, 바로 가정의 축제 시간. 엄청난 축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축제가 되어지. 예. 오병이의 축제. 그죠? 빛의 모임의 축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주 안에서 된 축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예배 때는 바로 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 그리스 아테네죠. 거기에서 바울이 전도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자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예, 뭐 아테네에 화려한 거 많죠. 그 당시만 해도 뭐 문명이 발달했고 또 토론이 발달했던 뭔가 사상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그게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 근데 바울은 그러한 화려한 아테네의 모습이 아니라 온통 우상으로 덮여 있는 아테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분이 가득해갖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 딴지를 섬기냐? 그 뒤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오만 때만 다 귀신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종교심이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게 섬깁니다. 이 뭐, 완전 우상동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에 빠진 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걸 선포.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 소수의 사람이 예,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에요. 예. 아레오바고 그 토론장이죠. 거기에 관원으로 일하는 사람, 거기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말이라는 여인, 예. 또그 외의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는 이렇게 제자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발걸음입니다. 그 상정은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겠어요? 예. 자,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는 예, 이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가서 인도받는 것을 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이삭이 그 흉년을 당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당장 흉년이 오면 어때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삭은 가장이니까 빨리 뭐 흉년이 없는 땅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이 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그게 그랄 땅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부엘세바로 또 이동을 시키십니다. 거기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과거에 흉년이 닥쳐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죠. 똑같이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내까지 뺏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시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데 이삭 또한 똑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이 그랄 땅에서 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 그랄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는데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들이 부부란 걸 알고 이제 보호를 해주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시죠. 이삭이 참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는 두려워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예, 그렇게 흉년 중에 있는 어, 이 고난 중에 있는 이삭에게 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삭에게 예, 또 그렇게 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또 불완전한 순종 실수투성인 이삭에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 이삭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아픔이나 또 육신의 질병 또 여러분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속에서 이런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흉년 중에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두렵잖아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 주신 이 5개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뭔가, 나의 레마는 뭔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가 하나로 연결돼서 여러분한테 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개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각각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말씀을 오늘 밤에 묵상하며 정리하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깊이 여러분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쭉 정리하면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 영적인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들의 평생에 정말 오병이의 축제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일어나 빛의 모임 속에 거하는 그래서 정말 후대와 함께 예배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어느 곳에 가든 영적인 실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고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